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좀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의 삶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지배당하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유튜브 시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침에도 말씀을 풀어 증거하는 종이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받은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죠? 오늘도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잔 드리려고 합니다. 내 마음 다해 라는 곡이죠. 정말 이 찬양 가사 너무 좋은데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전심으로 주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길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좀 짧았는데 한 번만 불렀습니다. 정말 찬양 가사처럼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17장이죠. 오늘은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어제 말씀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자,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드디어 사울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누가 용기를 내서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불렀던 것이지요. 가서 보니까 그것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했지만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뭐랍니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거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 용감한 용사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해 사울 역시도 정말 다윗을 정말 어떤 주의 종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소년에 불과한 것으로 봤지요. 그리고 저 볼 때 상대적으로 골리앗은 덩치도 크지만은 엄청난 싸움꾼이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큰 용사였는데 이제는 저 어른이 됐으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아무도 지금 필적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 같은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하겠냐는 어찌 보면 참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오늘 34절부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 그 간증은 뭐냐면 바로 들판에서 자기의 양을 지킬 때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게 뭐냐? 다윗이 사울에게 다같이 말하죠. 주의 종이. 또다시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가 말하죠. 여러분, 이 인식이 다윗을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험하지 않게 사는 동안에 꼭 알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세상에 지키고 있는데요 탈취당한 것이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양이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면, 자, 그랬을 때 다윗이 그냥 포기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35절에 내가 그러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출해냈다는 것이죠. 양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빼앗겼어도. 자,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사자나 곰이 열받아서 나에게 이제 나를 해코지 하려고 싸움을 걸어오면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빼앗긴 양도 되찾았지만 그렇게 맹수인 사자나 곰도 자기가 때려 눕혔다는 것, 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승리의 경험을 오늘 간증하고 있죠. 사울에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쳤은즉, 한마디로 내가 그 과거에 사자나 곰도 이긴 사람인데 하물며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면서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엄청난 말 아닙니까? 자기 다윗의 눈에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사자나 곰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나 곰도 이겼는데 저 따위 골리앗 장못 사람 정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짐승과 같이 하나처럼 될 거다. 한마디로 시체가 될 거라는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잠깐 보면요, 뭡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양도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빼앗아갔던 그 사자나 곰을 쳐 죽었던 그 간증을 하면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계셔서 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할 거라는 믿음이 그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기 가운데 구출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버젓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와줬지만 지금은 돕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이 봤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사자나 곰은 오히려 맹수지만 동물이지만 저 골리앗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위에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정말 다윗의 눈에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진비 없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문제는 여전히 과거의 문제나 오늘의 문제나 또 앞으로의 문제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내 문제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큰 문제 많이 해결됐지만 지금 앞에 있는 문제 더 커 보이십니까? 골리앗처럼 커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태산 같은 문제도 반드시 구출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좀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저는 목사니까 또 목자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은혜 받는 대목이 뭐냐면 정말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서의 책임감이 강했는지, 내 양을요 빼앗겼을 때 그냥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겁이 났으며 그냥 빼앗겼는갑다, 그냥 아쉽지 뭐 어쩌겠냐 하면서 그냥 쉽게 포기했던 목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아버지가 내게 맡기시는 양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내가 그 양을 지키리라, 양을 구해내리라 하는 목자로서의 뜨거운 사명감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양떼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주의 종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목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열심을 내야겠다, 정말 잃어버린 양떼를 향해 내 마음을 더 쏟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성경도 나오지만 누가 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는 우리 바깥에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참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주의 종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저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참 목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 오늘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그런 관심의 사람, 또 책임감이 강했던 목자의 모습을 오늘 다윗은 보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라 이 말입니다. 예언적으로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양을 지킬 줄 알았던 그 다윗,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됩니다. 자, 이렇게 37절에 또 말하죠. 다윗이 또 다음같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아까 했던 말이죠. 그렇게 구출했던 그 하나님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한마디로 내가 싸우러 나가서 위기를 맞이해도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와줄 거다, 구출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에게. 자, 여기까지 말하니까 사울도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사울이 믿음이 갔는지 설득 다 했는지 아무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한번 그럼 네가 한번 네 말대로 싸워보거라 하면서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말은 너무 사울이 적절하게 잘했습니다. 축복을 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원한다, 바라고 있다 라고 덕담을 한마디 하죠. 자, 그러고는 38절에 사울이요, 허락을 했지만 저 무장도 전혀 안 된, 갑옷도 하나 입지 않은 저 모습 볼 때 너무나 불안한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의 배려입니다. 자기 군복을 세상에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죠. 그리고 노투구도 머리에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줬답니다. 한마디로 무장을 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뭐 했다 그래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난생 처음으로 그런 칼도 잡아봤죠. 갑옷도 입었지, 노트구도 썼지, 무장을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한번 시험 삼아 몇 발자국 걸어봤대요.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요, 싸울 때 뭘로 싸우는 거요? 그렇게 아무리 갑옷이 돌멩이보다 물맷돌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면 뭐예요? 나한테 하나도 익숙하지가 아니하니까 그런 익숙하지 않은 무기 필요 없습니다라고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거를 뭐 갖고 싸웁니까? 자기가 양칠 때 그 공과 사자들과 싸울 때 썼던 무기인 막대기를 딱 챙기는 거예요. 막대기. 양칠 때 썼던 자기의 주대 무기가 막대기죠. 그 다음에 시냇가 가서 매끄러운 그런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다가 딱 돌 5개 챙겼대요. 그 다음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전쟁하고 싸울 때 뭐가 필요하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무기가 나에게 어떻게 돼요? 익숙해진 무기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완전히 체화가 돼버리면 나중에는 너무 익숙하지요. 특별히 저는 주회적으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라면 나이가 먹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게 예배인도고, 또 예배인도할 때 찬양해야 되죠. 기도해드려야 되죠. 또 설교해야죠. 이런 것들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져야 그때부터 진짜 목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 무기를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나이가 제가 아직 어리고 또 저 젊은 종이잖아요. 그렇지만서도 더만 누구보다 많이 설교했고 붕에 다니면서 수많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예배 인도하는 것이 편안하고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부담이 없지요. 그러나 많은 종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도 설교하는 게 예를 들면 익숙하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찬양하는 게 익숙하지 아니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목사는 당연히 찬양, 기도,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언제 어디서나 맡겨만 주면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익숙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은 그 익숙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평소에 얼마나 많이 물맷돌을 집어 던지고 공과 그런 사자들을 때려 눕히는 과정에서 훈련되었겠습니까? 결국은 이 본문에서도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훈련된 자기의 영적 무기를 쓰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도요, 왔을 때 계속 써야 돼요. 내가 늘 그상 말하지만 방언이든 어떤 은사든 은사가 왔을 때 열심히 굴려라, 써라. 그래야 할 때 그 은사가 내 것이 완벽하게 되고 또 점점 커지는 은사, 더 큰 은사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신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주신 영적 은사가 영적 무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계속 쓰다 보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하면 그 능력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정말 내 양들을 정말 곰이나 사자로 대변되는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강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은 트레이닝 속에 준비된 가운데 우리 조업제에게로 왔기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케어하고 터치하고 이렇게 예배인도하고 사는 것이죠. 처음 목회하는 것이라면, 해보지도 않은 일을 처음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또 고생하고 또 잘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많은 세월 아버지께서 훈련시키고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익숙한 무기 갖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 싸워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믿고 잘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가름하고 내일부터는 41절부터 이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바람 나는 장면이 내일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받은 말씀 잘 생각하시고 내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오늘 복된 화요일 날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다윗의 귀한 영적인 고백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날 내가 만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 체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건만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난 이 큰 문제 앞에 쩔쩔매며 또 아버지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아버지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게 하셔서 어떤 세상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 속에 사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익숙해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영적 무기가 있고 익숙한 정말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익숙해진 그것이 곧 능력이 되어서 정말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영적인 무기의 은사들이 나에게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또 쓰고 또 써서 정말 훈련되어져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속에 나아가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듯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악한 영들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는, 병마와 싸워 이기는, 악한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이 하루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또 내일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